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계시록 12장의 말씀.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이신 하늘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이적이 두 가지였죠. 주님께서 보이신 하늘의 두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성도들이 싸워 이겨야 되는 싸움의 대상도 말씀해 주셨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어떠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까? 어떨 때는 용으로, 어떨 때는 뱀으로, 용과 뱀으로 달려든다는 것이죠. 용은 먼저 우리의 아이가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였죠. 그러나 나차 그분을 삼키려고 역사를 하였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에 대한 그 대적이 실패하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교회 여자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 다음에 또 땅을 입을 벌려서 돕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12장의 이제 연속해서 13장에서도 주님께서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13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짐승을 보이셨어요. 13장에서는 짐승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어떠한 짐승이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 바다짐승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 어디서 짐승이 나옵니까? 바다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짐승에 대하여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뿔이 10개. 그 다음에 또요. 머리가 7개나 되네요. 또요. 그에 쓴 왕관이 몇 개? 10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13장에서는 이 바다짐승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은 능력과 보좌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4절과 5절에서도 계속하여 반복을 합니다. 이 바다짐승은 어떠하냐? 무엇을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 권세는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모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13장에서는 이 바다짐승에 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하고 13장에서는요 권세라는 말이 총 7번이 나오는데 이 바다짐승을 향하여 권세 있다, 권세 있다, 권세 있다 이렇게 5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짐승은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큰 권세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기간이 있다. 다스린다. 얼마 동안을 다스립니까? 42달 동안 다스린다. 큰 권세라 그랬죠. 큰 권세를. 이것이 바로 바다짐승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의 특징, 그의 권세의 다스림의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13장도 뭐라고요? 반복하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의 일하심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심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겨라 말씀하시며 계속하여 그 이김에 대한 이김을 누릴 수 있도록
반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12장에서도 말씀했어요. 뱀이다, 용이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13장에서도 바다 짐승이다, 땅 짐승이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12장 17절 말씀입니다. 12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마지막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누가 서 있었어요? 12장 17절 말씀에 용이죠. 용은 뱀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디에 뭐 하려고 써 있었냐 그러면은 싸우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그런데 누구와 싸우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 남았다라는 것은요, 그 수가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수가 적다. 그런데 그 수가 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여자. 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2장 17절에서는 여자라 그러지 않고 누구라 그래요?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라 했던 교회, 신구약 교회, 성도들을 말하면 여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여자의 남은 자라는 이 말도 성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뭐하다? 남았다. 적다.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근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라든지 밭이 있다. 물론 세상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교회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다. 갈라진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가 아니라 믿음의 근신. 나는 누구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라는 믿음의 근신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마땅함을 결정하라는 것이지.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 아닌가? 기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운행의 시간 가운데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근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돌아다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나의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용이 12장 17절에 더불어 뭐 하려고 했다? 싸우려 했다. 그 싸우려 했으며 그 싸움이 이제 12장에서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다 짐승, 땅 짐승. 12장에서는 뱀이다, 용이다, 그가 바로 사단 마귀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 정체를 폭로하셨던 주님께서 13장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12장 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 용의 모습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그의 머리가 몇 개다? 붉은 용의 머리가 7이다. 또 뿔이 여리요 그의 왕관은 7개다. 누구와 닮았어요? 이 용과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용과 용의 모습과 13장에서의 바다.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또 이 바다 짐승이나 그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용의 모습을 통하여 이 바다 짐승의 모습을 통하여 뭐라고요? 그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 바다 짐승은요,
권세를 받았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를 누가 준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2절의 말씀 보세요. 13장 2절 그 권세. 바다짐승이 받은 권세가 누구로부터?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짐승이 받은 그 권세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용과 바다짐승은 뭐다? 그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과 용이요. 교회를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달려들죠. 어떻게 달려들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그랬고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랬다. 이것이 모두 다 며칠이에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42달. 자, 그러면 우리들이 확인합시다.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은 어떤 날이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의 모든 시간이다. 모든 시간.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다. 어떠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왜?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언제다? 항상 지금이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날, 맞아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섞여 있다.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 나팔, 대접 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져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점 강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날 결정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 그 시간에 이 바다짐승도 역시 큰 권세를, 용이 주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대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큰 권세를 가진 그 바다짐승의 모습을 다시 2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 같다? 표범 같다. 그리고 또 무엇 같다? 예? 곰의 발박, 곰 같다. 그 다음에 또 뭐 같다? 사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다짐승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짐승의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바다짐승이다라는 것은 그냥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 7장 저가 길게 적어놨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과 이상을 보이셨어요. 네 짐승을 보이셨어요. 그 네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구입니까? 사자. 두 번째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는 모습이 아니라 뭐하고 뭐하다라고 그랬어요? 무섭고 몰랐고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사자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곰이라는 것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범이라는 것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고 강하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영함의 시간을 계시록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온 세상 역시 아무리 바다짐승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도 주인은 누구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온 세상이 바다짐승이 날뛰고 온 세상을 이 바다짐승이 큰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상은 누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그 가운데도 누가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 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다짐승은 보세요. 여기는 사자 같다, 곰 같다, 표범 같다, 무섭고 놀랍고 강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말했는데 이 바다짐승은 어째요?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권세를 넘어선 막강한 권세를 말하고 그렇게 막강하다는 것이에요. 막강하다. 바다짐승은 그놈이 그놈으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는 큰 권세일 뿐만 아니라 그 권세는 모든 세상의 대적자에 합친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알아봐야죠. 이런 바다짐승의 정체가 뭘까? 바다짐승의 정체가 뭘까? 이 바다짐승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다짐승의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체가 뭐냐?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에 그 짐승을 말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왕이다,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다,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가 이 바다짐승은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13장에서는 이 바다짐승의 특징을 1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가 어떤 것을 가졌다? 무엇의 이름과 입을 가졌는데 입을 가졌다. 어떤 입을 가졌어요? 어떤 입을 가졌어? 이름을 가졌어요? 신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곧 이 바다짐승의 전체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대적자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것은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 체제. 그리고 이 정치 체제 가운데 이 정치 체제를 없는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다짐승이 누구냐 그러면 정치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이 바다짐승을 말하는 것은 그 정치를 배경으로 한 권력자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쉽게 말하면은 로마가 이 바다짐승이고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로 왕이 바다짐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더 쉽게 정의를 하면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짐승은 적 그리스도. 땅짐승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거짓 짐승이 하는 일은 같아요. 그러나 약간 다른 그런 구분적인 일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바다짐승의 모습, 권세, 그의 활동 기간이 42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다짐승이 뭐냐?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과 입을 가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3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13장에서는 12절과 14절에서 이 바다짐승이 어떠함을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았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여기에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누구냐라는 것이 관심이 많아요.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라는데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물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다라고 많은 말을 했어.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문맥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하는 방법으로 이 바다짐승가 관계를 부린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방한다는 것이에요. 뭐 한다? 모방한다. 누구를 모방하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 13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13장 8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다? 죽임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역사가 있는데 그 두 증인도 어떻게 됐냐가 죽었어요. 그러나 3일 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었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두 증인이 죽었었잖아요. 어떻게 된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특별히 두 증인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다짐승 적그리스도가 모방을 합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모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보내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로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같이 했어요? 애굽 술사들, 마술사들도 같이 하니까 모방을 한 거잖아요. 똑같잖아.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1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13장 6절이 아니죠. 13장 6절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13장 6절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렇게 모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그와 같은 자 누구냐 하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의 방법, 활동의 방법은 뭐냐? 모방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을 가로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이 첫 번째 뭐냐? 무엇을 통하여 역사한다고요? 모방한다. 그러면은 모방을 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낼 수 있어야죠.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뿔을 가지고 시커매갖고 뻘개갖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타나. 모방으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역사하느냐? 두 번째 역사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모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비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비방하냐 그러면은 나눕시다. 이따가 말씀해요. 누구를 비방해요 먼저? 하나님을. 또 누구를 비방해요? 예? 아니요. 더 앞에 있어요. 장막이죠. 그의 장막과 또 하늘에 사는 자. 자, 비방한다, 모독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구겠어요? 성도예요, 성도. 다시 말씀합니다.
오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모방을 통하여 빼앗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비방을 통하여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7절 말씀 봅시다. 13장 7절 준비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뭐하냐? 싸운다. 권세를 가지고 뭐한다? 싸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장 7절 말씀에서는 뭐 했냐면 싸움을 준비했어요. 싸움을 준비했어요. 13장에서는 뭐 했어요? 싸웠어요. 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갑니다. 뭐 했다?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비방하고 모방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과 모방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 바다짐승이 뭐한다? 싸워서 이겼다,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13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였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서도 한번 볼까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귀신들도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그들이 이깁니다.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 귀신이 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웁니다. 그들은 이깁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싸움을 통하여 모방과 비방을 통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바다짐승이 뭐한다? 이겼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누가 이기셨냐 그러면 12장에서 용이 싸웠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유튜브 좀 들으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겨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이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어요. 이미 내쫓았어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대장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이기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대표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성도들은 뭐 어떠한 자다고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이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싸웠다. 누가 이겼어요? 성도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들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겼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김에 대한 믿음의 정의가 잘 돼야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깁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깁니다. 누가 이기냐 그러면은 바다짐승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라, 어디의 관점이라고요?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기심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존재가 있어요.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요. 누가복음에 말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예요? 두 존재가 있어요. 한 존재는 몸은 죽이나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죠? 한 존재는 누구라고 해요? 무엇은 할 수 있어요? 몸은 죽여요. 그러나 그 후에는 더 못하는, 그러나 또 다른 존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몸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권세도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 넣는 권세도 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몸은 죽이나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단마귀라는 것이에요. 이겼다라는, 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관점에 보면은 성도들이 실패한 것, 성도들은 끝난 것, 성도들은 진 것,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십니다.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겼다,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하는 걸까요? 그가 죽지 않았다, 그가 성공했다, 그가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가 잘 풀렸다. 물론 이것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도 이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김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것은 뭘까요? 혹 실패하더라도, 혹 안 되더라도, 혹 풀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럴지라도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자리가 어떠하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긴 거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끝났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실패했네. 그래요. 우리의 자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실수와 실패,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일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실패의 자리, 그 끝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 믿음의 역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때에 진짜 이제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김의 순서가 잘 돼야지 진짜 이기는 것이에요. 응? 이김의 순서가 잘 돼야지 진짜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뿐만 나 잘 이기고 계십니까? 잘 이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이김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이 잘 준비된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안 돼도요.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난 주님을 의지할 거예요. 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날 끝났다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날 실패자라 하더라도 난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말씀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방과 모방을 통하여 비방과 모방과 비방을 통하여 우리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바로 바다짐승. 그 바다짐승은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내가 볼 때에도 여전히 나는 진짜 끝난 것 같고 실패자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다시 주님으로 날 보라는 것입니다. 날 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포기하셨냐? 첫 번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뭐 했다? 이겼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이기셨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다윗이 나가서 원수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나의 대장, 나의 대표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뭐 했다? 이겼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위하여 대장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표자 되신 그분의 이기심의
그 성공 훈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사단, 뱀의 정체를, 사단 마귀가 누구이고 그의 공격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12장에서는 용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또 뱀처럼 달려듭니다. 1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다 짐승과 같이, 1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와 같이 이제 달려든다는 것이, 이것을 알아라. 세 번째, 내가 누구인가 알아라. 내가 누구인가 알아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패함,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 때에 우리들도 달려드는 바다 짐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첫 번째, 누구다? 장막이다. 그의 장막이다. 장막이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고백함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성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교제하신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리고 너와 내가 먹고 마시리라. 성도의 이 교회의 교제는요, 우리의 배부른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요, 교제함을 통하여 더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장막 삼고 성전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막과 성전은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새 예루살렘이요, 너는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신부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들이 어떠한 비방과 모방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달려드는 싸움을 거는 바다짐승을 이길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내가 장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막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뭐다? 어디에 산다? 하늘에 산다. 시민권,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속은 어디다? 성도의 소속은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에 산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장막 가운데 어디에 있는 자는 화가 있다. 땅에 있는 자가 누군데요? 그러면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 사실, 내 소속은 이미 하늘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를 고백하라는 거지. 계속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됨 그래요 봐야 돼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먼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13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8절. 내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고백할까요?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세 번째,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다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장막됨, 우리의 하늘에 산 것,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3장 5절 말씀, 뭐 할 수 없다? 결코 뭐 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결코, 계속 말씀합니다. 결코 생명책의 이름 뭐 한다? 지워지지 않는다. 결코 뭐 한다?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장막됨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 소속되어지고 하늘에 사는 것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 내가 혹시 제약되더라도 뭐 한다? 결코 이것이 흔들리니까 바다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딱 달라드니까 진짜로 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뱀의 권세, 용의 권세보다도 바다짐승과 이 땅의 짐승보다도 뭐하다? 더 크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구원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권세를 용과 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나는 혹시 연약하고 나는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다시 일어나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반복하신 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봐라. 그러나 걱정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너가 누군지 아느냐? 이 복음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라는 것이요. 이미 이겨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날 보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나의 열심을 보고 나의 공로를 보고 나의 헌신을 보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고백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오늘 이만큼 싸워서 이겨야지만 이것이 유지된다면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13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반대로 666표가 나옵니다. 다시라 그랬습니다. 장막된 자, 하늘에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666표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경될 수가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666표를 받으면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결코 666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야 천사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뭐하라 했어요? 인쳐라. 성도들을 측량해라. 이미 하셨잖아요. 주님의 복음의 은혜의 강력함이 더 크겠어요? 사단의 공격이 더 크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666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666표의 사단의 공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 복음을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다시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 백신 속에서 박사가 말한데 칩을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칩을 받은 게 666이대요. 백신 맞으면 안 된대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백신 맞으면 666 받으니까 난 666표를 안 받아야 되니까 백신 안 맞아야 되겠네. 얼마나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모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이다 그래요.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또 누가 하냐 그러면 박사가 해요. 박사가. 저 박사 석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다 세상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정말로 우리들이 다시 복음으로 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13장 10절 말씀.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딸의 마땅히 칼에 죽이는 것이니 성도들의 사단의 공격으로 어떤 사람은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다짐승의 공격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까지도 합니까? 칼에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긴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들이 믿고 아멘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어떠함, 상황, 형편, 모습,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실패인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다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인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잖아요. 핍박과 박해의 용 같은 공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략. 뱀이 미혹할 때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기셨다고 맨 처음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지. 너 그냥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은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고 잘 되고 풀린다. 다 그렇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밭때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져요. 끝난 것 같아요. 실패하고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 바다짐승에 이긴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읽는데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지의 것을 믿게 하심은 불의를 촉구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어떠한 사람이 나왔냐?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말했어요? 불의한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한다. 이 바다짐승의 승리한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가 구별해 내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이제 저 할머니 키우는 콩을 막 두들겨 패. 콩을 막 두들겨 패면은 막 그 노란 콩 빼주고 팍팍팍 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 걷어갖고 뭐 하냐 그러면은 키에 딱 담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키즈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으로. 껍질 쭉정이는 밖으로. 바다짐승이 이기는 상황을 키즈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곡만 이렇게 쏙쏙 빼시지 왜 흔들어?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요. 키즈 같아요. 하나님의 키즈. 분명히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움을요 핑계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뭔지 아시고 자기도 알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핑계함을 지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다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명령 떨어졌어요. 더 잘 마스크 쓰고 더 그래야 돼요. 이해하셨죠? 구별해내시기 위하여 이런 이 짐승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이제 그런 때를 지나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뭐 해야 되겠어요?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근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상한 것 같아가 아니라 나 보면 돼요. 나. 내가 정말로 더 이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에 내가 어떠하구나. 나의 어떠함이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다로 나는 다시 일어나 내가 더 큰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결실을 거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근신하는 때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이 어떻게 달려듭니까? 모방합니다. 비방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싸워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로 다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내가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난 쭉정이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난 쭉정이가 아니잖아요. 이 키질의 때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고백하면 알곡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 보아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는가 만져보세요. 들리십니까? 나를 향하여 흔드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흔듦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수와 실패, 제약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다시 나를 부르십니다.